것이니라. 아멘.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군 시절에 가장 힘들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불침번을 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방위여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직접적으로 방위 생활을 할 때는 불침번 설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훈련 시절 때에 훈련을 받다가 이제 불침번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침번 서는 것이 상당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들 자고 있는데 또 여러분 그 훈련을 받는 그때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하루의 일과가 몹시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일어나서 불침번을 선다든지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보면 군대라는 집단처럼 24시간 365일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집단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없는 것 같아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 줄 모르는 상황이니까 군대라는 곳은 평상시에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곳이 바로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국민의 생활을 또 국민의 안위를 보호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니까 그만큼 또 책임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인데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2장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천국의 새로운 서기관들로 세우시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훈화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유산 상속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땅이 아닌 하나님에 대하여서 부요해야 되는 삶에 대한 내용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라의 성격과 질서가 완전히 바뀐 모습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보았지요. 천국 백성이 어디에다 장단을 맞추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도 12장 전체적인 내용 안쪽에서 보면 종말론적인 이제 훈화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먼저 35절 말씀을 보시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스쳐가듯 읽어도 이 말씀이 뭔가 모든 일을 끝내고 쉬는 분위기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말씀은 여러분 두 가지 이미지를 섞어 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있어야 할 것, 이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분 출애굽 전에 유월절을 지킬 때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 나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허리에 띠를 띈다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준비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미 준비된 그러한 자세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상태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표현은 밤 시간에 주인이 언제든지 이동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표현에서 주님은 종은 주인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시중들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이제 말씀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고 있는 것이 36절부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비유의 내용을 보면 혼인집에 간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인이 혼인집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집 잔치에 참여한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경이나 삼경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6시까지를 3시간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로마인은 4가지 시간대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대로 보자면 이경이나 삼경이 밤 10시에서부터 아침 6시 이 사이가 되겠고, 로마인의 시간으로 보자면 밤 9시에서부터 한 새벽 3시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데오빌로에게 쓰는 복음서이니까 로마인의 표준에 따르자면 한 밤 9시에서부터 새벽 3시 정도의 시간으로 볼 수 있겠죠. 여하튼 이 시간은 여러분 밤중에 깊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들에게 있어서 하루 종일 고된 일을 하고 밤에 이제 쉬어야 되는 그 시간대에 여러분 이 시간까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즐겁고 빠른 잔칫집에 있는 거고요. 종은 시간의 흐름이 굉장히 무거운 기다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십니까?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의 모습을 보면 참 충성된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종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쏟아져 있습니까? 주인에게 쏟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피곤보다 주인을 맞이하는 것을 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이죠. 여기에 보면 종의 마음이 어떤 것임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종의 마음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주인께서 아직 혼인집에서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니 주인께서 오시면 기다렸다가 문을 열어드려야지,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인이 한 새벽 3시쯤 여러분 돌아왔다고 쳐요. 주인이 이리 오너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종을. 그때 여러분 말이 무섭게 그냥 칠복이는 가상인물이에요. 칠복이가 어이구 주인 마님 이제 돌아오십니까요? 하고 문을 쫙 열어주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밖에서 이제 새벽 3시쯤 돌아왔는데 이리 오너라 했는데 대답이 없어. 이리 오너라 했는데 대답이 없어. 세 번째 이리 오너라 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이놈의 종놈들이 뭐 하고 있나. 얼마나 여러분 주인이 열받겠어요. 그런데 이리 오너라. 처음에 이렇게 막 종을 불렀는데 종이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칠복이가 문을 쫙 열어줘서 주인을 맞이하면 주인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을 감동시켰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37절 말씀 보십시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주인이 얼만큼 이 칠복이에게 감동을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럼 사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그만큼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어떤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종과 주인의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인이 칠복이에게 엄청난 이제 감동을 받고 요놈 정말 충성되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칠복이를 상전처럼 모신다라는 거예요. 상전처럼 쫙 모시면서 칠복이에게 막 자기가 시중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보고 아주 이제 막 황송하고 또 감동을 받는 거고요. 또 그렇게 종을 대해주는 주인의 마음은 뭡니까? 자기를 감동시킨 그 종에 대하여서 그렇게 대해주는 게 너무나 기쁜 겁니다. 주인의 마음 자체가.
여러분 깨어 있어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으면 이와 같이 복된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 주님께서 이제 한 가지 더 비유를 드시는 게 39절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완벽한 경계에 있어서는 도둑이 제 아무리 신출귀몰 해도 들키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왜 여기서 도둑에 대한 비유를 들고 계실까요? 사실 이 도둑에 대한 비유는 좀 부정적인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에 대한 비유를 들고 계신 이유가 뭐냐? 도둑에 대한 비유를 들고 계신 이유는 경계의 허점을 가장 잘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 도둑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도는 그냥 막 밀고 들어가서 다 때려 죽이고 모든 것을 다 훔쳐오는 종류인 것이고요. 도둑은 여러분 뭐예요? 도둑은 경계의 허점을 노려서 가장 허점을 노린 그 부분에 들어가서 몰래 훔쳐 가지고 나오는 것이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임하심이 마치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긴장을 제일 늦추고 있는 그때, 경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그때 주님이 도둑처럼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다시금 세상에 오실 것이라 말씀하는데 어떻게 누구로 오신다고요?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도둑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말씀하는 인자는 여러분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의 나라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은 자로서 또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식으로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종들은 주님께서 이때도 올 수 있고 저때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을 늦추고 영적인 잠을 자는 순간에, 긴장을 늦추고 세상을 즐기는 순간에, 긴장을 늦추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호련히 임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삶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41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4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같기도 해서 주님이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42절부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12장의 내용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가 종말론적인 이 훈화의 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이 내용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앞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더 들리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더 큰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청지기 비유로 이 내용을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42절에서 44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청직이란 것은 한 가정의 총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의 대소사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이제 자리라고 할 수 있죠. 주인의 자리에서 가정의 대소사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예요? 가정에 있어서 실세라고 할 수 있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청지기는 가져야 될 덕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 뭡니까? 지혜,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세팅이 되어 있는 신실함. 여기에서 이제 진실함이라는 이 단어는 신실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과 성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신실함,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주인이 아니거든요. 주인에게서 평가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지혜와 정직과 성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신실함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충성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자리를 대신하는 위치이지만 주인 노릇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주인의 소유를 맡고 있는 자이지만 자신의 것인 양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인을 가장 가까이서 모신다라는 그 영광을 누린 자로서, 또 주인의 신뢰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라는 그 점에 있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일 처리를 해야 하고 주인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직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청지기직의 이 구약적인 표현을 구약에서는 가정총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구약에서 가정총무로서 역할을 가장 잘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총무로서 주인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고요. 또 애굽의 총리로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온 세계를 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에게 주인의 마음에 맞는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집을 비운 상황에서도 주인의 자리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의 집에 있는 종들을 돌아보고 집안을 다스리고 세우는 그러한 일들, 그것들을 충직하게 감당하여서 주인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마치 누구처럼요? 구약의 요셉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정반대로 4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여기에 종의 여러분 태도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혜롭고 신실한 모습은 하나도 없죠.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뭡니까? 게으름이죠. 긴장을 늦추고 게으름 가운데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이 뭐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남녀 종을 때린다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요. 영적인 나태함과 방탕함,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청지기의 모습은 뭐예요? 교만하고 거만한 모습. 오히려 여러분 자신이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주인 행세,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이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불충한 종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46절에서 48절 말씀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불충한 종이 받아들일 운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인에게
심한 매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그 책임과 역할이 큰 자는 그에 상응하는 더욱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야흐로 우리는 지금 주님이 언제 도둑같이 임할지 모르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고 하늘 위로 오르셨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이 시간, 그 어느 때 주님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오실 수 있고요, 저제도 오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충성된 칠복이처럼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남은 십자가의 고통을 그 육체 가운데 항상 짊어지고 살았던 이 사도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마라나타였어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는 충성스러운 종들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영혼들,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이 안일함에 빠진 영혼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육체의 맛을 들인 영혼들의 믿음에는 마라나타의 신앙이 없어요. 마라나타의 신앙이 자리 잡을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그 주님 고대가라는 찬양이 있어요. 거기에 가사의 내용에 보면 3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요, 혹시 우리 주님 오실 징조가 아닌가? 제가 이 부분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전에 한번 우리 그 어떤 목사님의 할머니에 대한 신앙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밤에다가 밭에 일을 하다가 벼락이나 천둥이나 이렇게 막 하늘에 이상한 징조가 있으면 재빨리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딱 목욕 재개하고 한복, 하얀 한복 이렇게 딱 입고 마루에 딱 앉아서 무릎 꿇고 딱 주님 기다리는 거예요. 손조가 할매 뭐 하는데? 신랑 기다린다 아이가. 할배 죽었잖아. 아니, 내 영원한 신랑 예수님 기다린다 아이가. 그런 신앙의 모습. 여러분, 1세기의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불충한 청지기와 같이 주님께서 드디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에 대하여서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돼요. 이건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베드로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 우리는 더디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유, 그건 더디 오시는 이유,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빨리 회개하고 제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는 자리로 빨리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림 때문에 주님께서 참고 계시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임하시는 이 날이 도둑같이 주님께서 오시는 이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걸 이야기하죠.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미련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면 이 세계가 주님의 심판의 불을 통하여서 이 세계는 전부 다 태워질 것이다. 이 세상에 미련 둘 이유가 하나도 없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미련 둘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백성이다. 어떤 자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의 귀한 청지기들로 여러분 부름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주님 앞에서 청지기로 부름받고 있어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다, 그죠? 내 몸뚱이를 비롯하여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우리 모두는 다 청지기로 부름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뭐예요? 지혜와 정직과 성실로 구성되어져 있는 신실함, 충성됨. 여기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까지 뭐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요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목사이고 누구는 장로이고 누구는 집사이고 누구는 권사이고 여러분 모두가 부름받은 위치에서 청지기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에요.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주님 맞을 준비하며 주님 감동시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전부 직분을 맡은 자들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주님 앞에 부름받고 있다는 것. 여러분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명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배부르게 할까? 복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으로 내 형제 자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만들까?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만들까? 주님의 돌보심 아래 거하게 만들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직이면 더욱 그래야 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이루어졌다 이야기. 천국의 새로운 백성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정에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가족 공동체예요. 누구는 목사로 부름받고 누구는 장로로 부름받고 누구는 권사로 부름받고 누구는 집사로 부름받고
누구는 성도로 부름받고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그 위치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내가 맡은 직분에 따라 내가 주님을 감동시킬까?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충성된 종들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지혜롭고 여러분 신실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내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칠복이처럼 간절히 주님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끝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시는 식탁에 우리가 앉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멍하게 가는 세월 세워라 내워라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간절히 주님의 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에는 뭐가 여러분 녹아져 있어야 돼요? 주님의 청지기로서 맡은 역할들을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모습이 거기에 녹아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되게 하신 이 직분이라는 게 결코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위치라는 게 결탄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주의 백성들로 부름받고 있는가. 많이 맡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훨씬 많이 맡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아마 많은 것을 찾으시려고 할 거예요. 저에게는 더 많은 것을 찾으실 것이죠. 중직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아마 찾으실 거예요. 평신도보다는 중직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겠죠.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나 저제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평상시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 가운데 충성하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여러분 소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깨워서 잘 지켜내시고 주님 부득같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잘했다 칭찬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칠복이와 같은 그런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여러분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더욱더 우리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의 삶이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은지, 나태함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제가 깨어있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의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범사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정직과 성실, 충성됨에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